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 대한 소망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말씀을 삼하여 모여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 4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길을 잃은 이유. 자, 먼저 부분적 개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등장인물은 요람 왕. 요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즉위를 했다. 1장 17절에 요람 왕이 한번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 제2년에 이렇게 나오죠. 2년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등극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두 구절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그 아들 요람이 공동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제17년은 그 아들 요람 왕의 통치 1년차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 여호사밧 왕 제18년, 그 아들로 말하면 요람 왕 통치 제2년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즉위하였더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2절은 잘한 일이죠.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바알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이 바알 우상 성전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어요. 있는데 철거했다니까 제거했다는 이 말이 아니고 위치를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알 우상 개수가 줄어들었다든지 바알 제사장 수가 작아졌다든지 전혀 아닙니다. 그 엄마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고요.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람의 이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의 군사 동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과 사돈 지간을 맺고 그 아들 아시아와 연합해서 사업을 하다가 배가 파손하고 그래서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들어가지고 그 아합 가문의 집과 연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요람 왕이 되어서 자기는 모압을 정벌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관계 회복되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그래서 요람 왕이 바알 숭배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호사밧 왕을 속이는 짓이죠. 이 내용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여호사밧 왕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3절은 보면은 요람 왕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2절은 긍정형이고 3절은 부정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무거울까요? 3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로보암의 죄, 그 출발점이 여로보암 왕인데 다시 보면은 남쪽, 북쪽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성전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밑에 베델과 북쪽에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이 그 뒤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이 목적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인간적 동맹을 맺습니다.
모압이 반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첫째 질문에 모압 왕 메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종했는가? 그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모압의 인구 숫자가 20만 명, 30만 명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조공이 나옵니다. 암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털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모압 GDP의 거의 30-40%를 떼어서 가져가는 수탈을 당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정치적 독립, 반란을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빌미가 된 것이 아합이 죽은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보면 모압이 반역한 시점은 그렇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점차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장악력이 강했던 것은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 다음이 아합이죠. 그 다음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배반을 했는데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엘리야의 예언, 아합 가문이 멸절할 것이라는 그 가문에 대한 재앙 예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압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그 위쪽에 아람, 시리아가 있었지요. 또 시리아와도 이후에 또 두 번 더 전쟁합니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차 힘이 약해져 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후로 인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리죠. 3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어떤 경로를 택했습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6절, 7절을 보면은 요람 왕이 적시로 군대를 점검해서 요람 왕은 사실은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뒤편에 보면은 물 부족, 식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성급하게 군대를 모으고 또 7절에 여호사밧 왕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군사 동맹을 제안하고 이 군사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바알 우상들을 위치 이동을 시키면서 눈속임 작전으로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7절에 보면은 나의 군대, 나의 군마 이래서 여기는 여호사밧의 범죄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 관계를 내세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집안은 결혼 동맹 관계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입니다. 여호사밧 아들의 아내 이름이 아달랴. 서로 형제지간이죠. 누나가 되든지 여동생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의 매부가 되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집안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 관계도 있고 또 요람이 이전 왕들과 다르게 이런 바알 우상 위치 이동하는 걸 보면서 경계심을 풀고 다시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모압이 실제로는 유다와 가깝습니다. 사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죠. 모압도 남유다로 공격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나중에 공격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 남유다에도 덕이 된다. 이거는 또 정치적 목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은 그 통치 말년까지 아합의 집과의 그 유착관계, 그 사귀지 말고 연합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북쪽은 아르논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아르논강 지역은 이미 방어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대부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을 선택한 건데 그러나 이 길은 더 멀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더 험하고 그래서 오늘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찾는 그 위치로 들어가죠. 물 없는 광야의 위기 속에서 왕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열심이 드러난다. 연합군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마실 물이 없다.
전쟁 치기도 전에 먼저 죽을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생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일에 이래서 길을 돌아 행군한다. 이것이 똑바른 길을 계속 잘 가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돌고 돌아 이 말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7일을 보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식수 준비 부족으로 남쪽으로 들어가는 그곳의 세렛강, 그 와디에는 늘 대부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들이 출발 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요람도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기들의 군사 계획만을 쫓아가다가 이제 물 부족.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번 요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다. 요람 왕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 주님의 징계다,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이 사람의 뉘앙스, 말투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출발할 때 전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이렇다. 지금 이 말이죠. 그 책임을 여호와께 떠넘긴 것이지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로다 깨닫고 회개한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 3번 질문,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적 질문을 던집니까? 여기에 주님 예언자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사밧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 뒤늦게 여호와의 뜻을 구하려고 예언자를 찾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궁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안 돕는다. 여호와를 탓하고 불평하는 반면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때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찾고 있었고요.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군대와 가까운 거리. 원래 엘리사는 여기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대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이 엘리사가 모압 원정에 동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지 않았는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호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이렇게 동행을 한 것이 아닌가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랬을 때 12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래 되어서 이스라엘 왕도 여호사밧도 또 에돔 왕도 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세 왕들이 환란을 만나가지고 그 환란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하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건 맨 처음에 그렇게 묻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환란을 통해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계관을 보시면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통치 평가로 시작하여 그의 부분적 종교 개혁과 또 여전히 지속되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합니다. 부분적 종교 개혁은 긍정, 지속되는 여로보암의 죄는 부정, 저울에 달면 부자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어서 모압 왕 메사의 반역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 또 에돔과 연합해서 군사행동을 결정합니다. 연합군은 에돔 광야의 길을 택해 진군하지만 예상치 못한 물 부족이라는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 앞에서 요람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주님의 예언자를 찾게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존재로 등장한다. 인간은 정치적 판단과 군사적 동맹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애초부터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검. 그들의 전쟁은 정치적 판단과 군사 동맹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길을 잃고 위기 속에 빠졌다. 그들은 출발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길을 잃은 이유는 각자 경험상 옳다고 여긴 자기 길을 갔기 때문이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물 없는 광야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한 길의 종착점일 뿐이다.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기도 응답의 지연 때문이 아니라 출발할 때 이미 주님께 묻지 않았던 선택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한다. 그러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성령이시여 제가 위기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출발 때의 불순종을 보게 하소서. 각기 제 길을 가려는 나를 꺾어주시고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아담서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 경험이 많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성취를 했고 많은 경험과 실패의 이유를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과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교환 수혈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또 이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